쌍투스 러브 합창단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쌍투스 러브 합창단 조명숙입니다. 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더 밝게 하셔야죠. 반갑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뵈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칭찬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시니까 저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 짜잔. 하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즐거운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쌍투스 러브 합창단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쌍투스 러브 합창단은 2022년 창단된 합창단으로서 행복한 합창생활이란 슬로건 아래 아름다운 하모니와 목소리로 행복한 느낌을 세상에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거제의 순수 아마추어 성인 합창단입니다. 창단 첫 해부터 송년 콘서트를 개최하고 제2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으며 부르요토끼 라면 콘서트와 송년 합창제를 개최하고 체코, 세바라책 합창단을 초청하여 협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주의 조성림 선생님, 반주 정현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가로 구성된 곡들을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두 곡을 찬양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께와 엎드려 그 무엇보다도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도 여러분께도 많은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의자 선생님 모십니다. 자, 우리 합창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죄
은혜로운 찬양 되셨을까요? 네, 우리 너무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더 찬양이 은혜롭고 저희가 더 감사가 넘치는 옥포교회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우리 옥포교회가 더 아름답고 진정성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찬양입니다. 주님 지으신 솜씨,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투스라는 뜻을 가진 찬양입니다. 상투스라는 찬양은요, 거룩하시다는 라틴어로 된 찬양입니다. 저희 합창단의 이름과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 멋있는 찬양을 들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더 기쁨으로 찬양을 감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련한 이 꽃들과
지금까지 쌍투스 러브 합창단 합창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주기자님, 조성림 선생님 한 번 더 박수로. 네. 자, 피아노로 우리 애써주신 정현주 선생님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고, 자, 우리 단원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투스 러브 합창단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합창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주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실 그 한마디, 아니 여러분이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 곡조에 있는 그 기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읽었지만 본문이 있는 요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상 한가운데에서 요나서 앞에 머무르면 어떻게 이 요나는 이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투스 러브 합창단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아마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일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상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고백 자체가 헛된 꿈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까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자기가 겪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투명한 그 미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혹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향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폭풍우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위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간 살아오신 방식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 삶의 자세와 고난이 닥쳤을 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절망 가운데에서 무슨 선택을 했나요?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에 압도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찌 보면 상투스 러브 합창단이 곡조에 있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를 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배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도 요나는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헤엄을 쳤겠죠. 바다 가운데에서 헤엄을 치면서 계속 요동을 치니까 물고기 배 이쪽 편에서 혹은 저쪽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거예요. 또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 비린내 때문에 역겨워서 토하기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물고기 배 가운데에서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아니 기도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요나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물고기 배 안에 있었던 요나. 그러나 요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환경 가운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 가운데에서 자기가 일평생 믿어온 하나님, 자기가 일평생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냈다는 거예요. 스올, 그 지옥 같은 배 가운데에서 고난의 그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동안 그 물고기 속에 있었나요? 3일 동안.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이처럼 시간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내모르세요. 광야로 몰아 넣으셨고 긴 시간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아래 같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합창단 여러분들이 여러 찬양곡을 아니면 가곡들을 또 아니면 그 가운데 찬양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서 부를 때에는 다 좋죠. 그렇죠?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지부를 향했을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일터와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일터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앞에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있어요, 분명. 그때 여러분 나는 왜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세밀하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그렇다면 그 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도 찬양하셔야 되고 항상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당시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할 때, 피곤할 때,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 이르렀다?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누구신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방탕했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내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지, 이렇게 눈을 뜬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제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론 낙심하거나 때론 절망합니다. 심하면, 이 절망이 심하면, 낙심이 심하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적어도 그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어디 가운데에서, 태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고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합창단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 월요일마다 연습하신다고 했나요? 7시에 저녁에 항상 평안할 때 모이시나요? 아마 그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던 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 하루 가운데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시죠?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때로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기도는 고난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합창단 여러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도 혹 여러분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한다면, 그럴 때 그 순간 기도하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약의 절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사실 자기 주관이 정말 뚜렷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아수르처럼 잔인하고 악독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 똑같은 기준으로 아수르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 나 역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이 자신도 느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바다에 빠진 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는 죽어 마땅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제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죄악같이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지나간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내게 가장 소중했던 날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지금 말씀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소중했던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험을 준비했다가 그 시험에 합격했던 그 날입니까? 물론 행복했겠죠.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취업했던 그 날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아본 그날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행복했던 날들, 소중했던 날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어디에서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은혜를 알아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나의 소망이시오,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을 때는 사실 그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나오지가 않아요. 요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과 나의 생명줄이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실패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성공을 따라서 삶을 돌아보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실패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성공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을 보게 된 요나는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특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 가운데에서 3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사를 서약을 했어요. 제사를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되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렸던 예배, 선택에 있었던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게 되면 목숨보다 소중한 은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자, 또한 요나는 사명의 재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99% 순종했다고 해서 자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요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요나는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는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요나, 은혜 받았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요나,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고백한 그 요나에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요나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자리에서 토해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토해지기 이전에 이미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요나의 기도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낙심과 그럴 때에 더 예배를 선택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 더 찬양하셔야 돼요. 네, 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재정립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의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는 역사,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이리저리 치여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시, 이리저리 치여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과 상투스 러브 합창단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면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엄습한 내 인생의 기근 때문에,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에 압도되어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때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과 상투스 러브 합창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상투스 러브 합창단의 그 기도, 곡조 있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들이 매주 모여 연습할 때,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래로 하나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이 발걸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는 그러한 우리 상투스 러브 합창단의
찬양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간직하고 늘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나의 환경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